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선행으로 지혜의 그 온유함을 행함으로 삶 속에 드러나고 나타나고 보여야 되는데,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독한 시기와 다툼, 즉 독하다는 것은 뾰족한 날카로운, 시기는 원래 그 열심입니다. 열심 뜻이 그 독한 시기, 즉 열심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낫다, 뛰어나다, 우월하다. 그래서 시기하는 것은 나보다 상대가 뭔가 좀 낫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시기하는 게 나의 열심입니다. 자, 신앙생활에 열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열심이 중요한 것이 어떤 열심이냐가 중요합니다. 무조건 열심히 있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열심은 있어야 되지만 그 열심이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어떤 열심인가, 그걸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열심이 뭐가 될 수 있느냐? 열심이 시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독한 시기, 즉 이게 왜 그러느냐? 마음속에 그랬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중요한 것이 뭐가 중요하냐?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내 마음이 어떠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평생 해도 마음이 고침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 믿을 때와 신앙생활을 마감할 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일은 많이 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한 것을 보고 상 주시는 게 아니라 상은 순종을 통해서 상을 받는 겁니다. 순종과 일한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일은 내가 하는 거고 순종은 내가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 그러니까 야고보에서 말씀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행함은 어떤 행함이냐? 그분으로 말미암은, 오늘 야고보서 3장에서도 지혜와 총명이 있는 이 지혜는 내 스스로 어떤 것을 알고 배우고 이게 아니고, 물론 배워야 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선행, 이 선행은 어떤 선행이냐? 내가 보기에 선한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은.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그 온유함, 그 온유함을 행함으로 보여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은 결국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즉 야고보서 뒤에 4장 보면 이 독한 시기와 다툼, 자, 이건 결국 육신적인 건데 땅의 것인데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 난 것이 아니냐. 자, 이건 육신으로부터 육신적인 거다.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고 육신적인, 즉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이 말은 너희가 욕심을, 우리가 원하고 탐내도 얻지 못한다, 이 말은 보세요. 우리가 원하고 탐내면 얻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란 말은 어떤 것은 육신적인 것은 가만히 있어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육신적인 것은 욕심을 내고 탐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그러면 그거는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욕심을 내면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대부분 육신적인 것은 욕심을 내면 얻을 수 있는데, 여기서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다. 자, 어떤 것은 욕심을 내고 우리가 살인하고 시기하고 능히 아무래도 못 취하느냐?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것은 시기하고 살인하고 다투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취할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은 우리가 시기하고 다투고 살인하며 욕심낸다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열심을 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인간적인 열심과 다르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 자, 우리가 욕심을 내고 살인하고 아무리 시기해도, 시기는 열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열심히 하면 대부분은 얻을 수 있습니다. 땅의 것은. 근데 아무리 시기하고 욕심을 낸다고 해서 신령한 것,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은, 그것은 시기하고 우리가 살인하고 욕심을 낸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구해도 정욕적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구해도 안 주신다, 이 말입니다. 정욕적인 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은 정욕적인 걸 구할 때 주시는 게 사랑이냐 안 주시는 게 사랑이냐? 정욕적인 것을 구해서, 땅에 있는 것을 구해서 하나님 뭐 부자 되게 해주세요, 선두되게 해주세요. 대부분 기도 제목이 다 다르지만 학생 때는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자기가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똑같습니다.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와, 우리가 십자가에 죽지는 않고 하나님 정결하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 말은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와, 본이 거듭나야 되는 거,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걸 모르고 그냥 예배당만 오면서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세요, 거룩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깨어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아무리 해도 본인이 사모함이 없고 더러운 혼들을 보고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데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그게 바로 뭐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적으로 쓰려고, 정욕적으로 깨끗하면 그게 깨끗한 걸 구하는데 뭘 정욕적으로 구하는 겁니까? 예,
깨끗한 걸 구하는 건 정욕적이 아니어도 본인이 십자가에 안 죽고 구하는 것은 다 그게 뭐냐? 그게 정욕적인 거다 이 말입니다. 거기는 살인과 시기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로마서 13장도 보면 장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한다는 것은 방탕과 술 취하지 않고 호색 음란과 호색하지 않고 쟁투와 시기하지 아니하는 게, 이게 끝나는 게 이게 뭐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겁니다. 여전히 방탕과 술 취하고 음란과 호색, 쟁투, 시기 이게 있으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분으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게, 육신의 일을 행하는 게 그게 뭐냐? 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밤의 삶, 어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 어둠은 뭐와 연결된 거냐? 육신의 일과. 육신으로 살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여전히 육신으로 살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낮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밤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낮밤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무조건 밤입니다. 어둠입니다. 즉 어둠인데 그 어둠은 예수 믿는 사람의 어둠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낮의 삶, 밤의 삶 이야기하면 믿는 사람은 대부분 다 낮의 삶. 자, 기도를 하면 낮의 삶이 밤의 삶이에요. 기도하는 자체가 낮의 삶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낮의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그 방편, 방법으로 기도하는 거지, 기도한다고 그 기도 자체가, 말씀을 보는 자체가 낮의 삶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봐도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즉 뭐냐, 만들어져야 그게 낮의 삶이지. 예배당에 온다고 오늘 예배당에 오는 게 낮의 삶이냐? 아닐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배당에 왔으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닫는 말씀을 삶 속에 이룰 때 그게 낮의 삶이지.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다고 그게 낮의 삶이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본다고 낮의 삶이 아니에요. 기도 자체를 한다고 낮의 삶이 아닙니다. 낮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 하지 말고 쟁투, 어떤 다툼, 불화, 그리고 시기, 어떤 내 육신의 열심으로 그 시기하지 말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정욕 즉 뭐냐? 내가 충동, 내가 갈망, 내 육신이 원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요.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냐?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삶이, 내 삶이. 갈라디아서 5장도 보면 결국 이것은 다 뭐냐? 신앙생활이 육신으로 사느냐 성령으로 사느냐로 나눠지는 겁니다. 육신의 삶이냐, 즉
결국 혼이 거듭나서 성령을 따라 갈라디아서 5장 보면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게 혼이 거듭나서 혼이 영에 속한 혼이 되어서 영을 따라 혼이 순종하는, 그게 바로 뭐냐? 영을 따라 사는 거. 그게 바로 뭐냐?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러면 육체 욕심, 즉 뭐냐?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할 수, 예수님을 믿어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안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떤 대단하다는 교회를, 훌륭하다는 교회, 아주 영적이라는 목사님 밑에서 배웠다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게 아니고 각자입니다. 각자. 아무리 성령 충만한 교회도, 영적인 교회도, 껴있는 교회도 결국 본인이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면 어떤 교회를 다닌다고, 그 교회를 다녔다고,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들어서 안 만들어지면 그 사람은 그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이지 그 교회와 한 몸이 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한 몸이 아니에요. 주님과 한 몸이 될 때 그걸 성경에서는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각자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각자에게.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그 육체의 욕심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거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룰 수가 없는 게 왜 그러느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반대다 이 말입니다. 성령과 육신은 반대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성령이 양보하고 육신이 양보해서 그냥 서로 반대가 아니고 그냥 우리 연합해서 화합해서 뭘 해보자. 성령과 육신은 화합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냐 육신의 사람이냐, 물론 아직 온전히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고 육신 가운데 육신으로 살면서 또 처음에는 다 육신으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육신으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 육신으로 사는 삶이 하나하나 십자가에 못 박고 끊어져서 결국 성령으로 점점 성령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삶 속에서 우리 여러 많은 혼들, 그 혼이 성령을, 어떤 혼은 예를 들어서 욕심이라는 것이 십자가에 죽어서 성령을 쫓아 살면, 고집이란 게 있으면 그 고집은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면 이 둘은 서로 반대여서 하나는 육신 편에, 하나는 성령 편에. 자, 그러다가 혼이 거듭나야 되는 걸 알면 하나하나씩 점점 성령을 따라 살면, 그러면 그 사람이 점점 변화되는 것이고 새롭게 되는 것이고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사람이 바깥뜰에, 성전뜰에 있던 사람이 성소로 와서 성소에서 또 변화돼서 구원받아서 지성소로 올라가는 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성령을 따라 딱 나눠진 건 아니지만 육신의 삶을 살다가 점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각 하나의 혼들을 보면 그 혼 하나를 보면 그 혼 하나는 육신 가운데 사느냐 성령으로 사느냐, 많은 혼들 중에서 어떤 부분에 혼들이 더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는 아직 그 사람은 육신의 삶이 될 수 있고 성령 안의 삶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육신의 삶을 살다가 성령의 삶을 살고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혼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거듭 안 났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지, 혼이 거듭났는데 이 거듭난 혼이 다시 미끄러져서 육신으로 살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이건 죽어야 여기 오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왔다 갔다가 미끄러질 수가 없어요. 미끄러진다는 것은 다른 혼이 아직 여기서 안 왔기 때문에, 아직 성령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십자가 온전히 죽으면 생명의 삶을 살면, 생명의 삶을 사는 그 혼은, 온전케 된 혼은 다시 이 세상으로, 육신으로, 땅의 것으로 내려갈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한 혼이, 그 혼이 점점 예를 들어서 거듭나지 아니한 혼이 있는데 그 혼이 점점 거듭나서 생명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 성령을 따라 사는 혼은 많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라 사는 혼이 많으면, 그 육신을 따라 사는 많은 혼들, 그 혼들이 점점 마귀 사단에게 장악을 당하면, 어둠의 길로 점점 가면, 그러면 이 사람은 생명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이 점점 그게 끌려가서 못 들어오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난 혼에 대해서는 한번 십자가에 죽어서 생명 받은 혼이 생명 받았다가 생명으로 채워졌는데 다시 사망으로 옮겨진다, 그럴 수는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천국 갈 사람이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마귀 사단은 생명 받았다고 해서 까지 괴롭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마귀 사단에게 장악을 당한다고 하면, 생명 받았는데 장악을 당한다고 하면 생명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둘은 서로, 성령과 육신은 반대기 때문에 중간이 없고 타협이 없고, 생명을 받았냐 못 받았냐지, 생명을 받았으면 하나님 편에 있는 거고, 생명을 받지 못했으면 여전히 마귀 사단에게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육신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서로 반대다 이 말입니다. 대적한다.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자, 율법으로 안 살려고 하면, 율법에 안 끌려가려고 하면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 받지 못하면 다 율법으로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강조해서 율법주의가 아니고, 율법을 전혀 강조 안 하고 은혜를 아무리 강조해도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성령 따라 살지 아니한다는 것은 혼이 거듭 안 나면, 즉 율법에 대해서 안 죽으면, 율법이 죽으면 안 되고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즉 내 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고 그게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게 아니고, 말을 하면 그건 율법이고, 말을 안 하면, 가만히 있으면 그건 율법이 안 나오기 때문에 괜찮은 거고,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말 못하는 사람들은 다 말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는 벙어리는 어떻겠어요? 그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말 안 하면 그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말을 안 하는 것만, 상대가 뭐라고 말하든,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든, 상대가 어떻든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대부분 잘못 알면 사람들은 한마디도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그게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는 성령을 따라 말하는 게, 그게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성령을 따라 말한다는 것은
아이가, 꼬맹이가 몰라서 뜨거운 물에 손을 넣는데 율법이 돼서 죽어야지. 뜨거운 물에 손을 넣어도 뭐 하는 게? 가만히 있는 게. 그럼 율법이 돼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손이 들어가면 가만 놔둬야 돼요? 넣지 말라고 말해야 돼요? 목사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졸면 존다고 말해야 돼요? 존다고 말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말하면 율법이고 말 안 하면 괜찮고? 율법이 돼서 죽은 거예요? 물론 그게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다 적용되는 게 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떤 부분을 획일적으로 딱 무조건 말하고 말 안 하고 이게 율법이 돼서 죽었고 살았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사건에 따라서 일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성령은 다양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다 다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내 방법으로 꼭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느냐 다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를 수가 있다. 같은 어떤 사건 속에서 비슷한 어떤 그런 일도 서로 다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돼야만 어디 있지 않느냐? 율법 아래 있지? 아니야. 그러면서 육체의 일은 현재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육체의 일은 보여진다. 분명하다. 어떻게 분명하느냐?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은 천국 못 간다. 믿으면 천국 간다가 아닙니다. 이런 일, 즉 뭐냐? 육체의 일, 육신의 일은 분명한데 즉 육신을 따라 살면 성령 따라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즉 뭐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 못한다. 즉 새 예루살렘 성의 영원한 왕으로 그 주인공은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불못은 안 가지만 지옥 가서 천년왕국 기간 동안 거기서 이 육신의 일, 즉 육체의 일 그 한 것에 대한 본인이 대가지불을 해야 돼. 그러니까 대가지불은 이 땅에서 삶 속에서 대가지불하고 끝내느냐? 이 땅에서 못 끝낸 사람은 죽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감옥 가서 이 땅의 삶도 그렇습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은 감옥을 안 갑니다. 그죠? 물론 죄를 안 져도 감옥 갈 수, 이 땅은 감옥 갈 수 있습니다. 왜? 억울하게 모함하고 힘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또 판사와 친분 관계가 있거나 그러면 이 세상의 판사는 정확하게 판결 내리는 게 아닙니다. 다 자기 사견이 있고 자기 생각이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 하나님만이 심판자지. 그래서 이 땅에서 재판관이 심판자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어떤 기준과 세상의 어떤 것으로 세상의 어떤 기준만이 다 적용되는 게 자기 기준, 자기 사견, 자기 생각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돼서 죄 없는 사람을 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원통하게 감옥에 가서 수십 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땅의 법관이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검사도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편에서 보면 억울하게 어떤 사람을 원통하게 억울하게 어떤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안 된 게 감사합니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아니
다 세상에서는 야 판사다 해가지고 다 뭐 보세요. 판사다 그러면 우리가 범죄하면 예를 들어서 뭐 탄원서를 쓴다 그럴 때 앞에 무조건 들어가는 게 뭐냐? 존경하는 재판장님. 존경 하나도 안 하는데. 뭐 안 하는데? 존경은 하나도 안 해도 앞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일 먼저 첫 번째 그렇게 대부분 씁니다. 써요 안 써요? 진짜 존경해요? 왜 존경해요? 검사는 보세요. 어떻게든 죄를 엮어가지고 죄를 만들어서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으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판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런 일, 그 사람을 어떤 잡는 일에 즉 뭐냐 죄를 정하는 그 일에 거기 들어가는 자체가 그게 위험한 거지. 말씀 안에서 보면 그게 오직 심판자 중심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재판자는 그래서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사 검사 안 된 게 감사한 거예요. 그거 돼가지고 재판을 얼마나 많이 해요. 조사를 얼마나 많이 해요. 근데 그 속에 자기 사견이 안 들어가냐 이 말입니다. 자기 생각이 안 들어가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자료들도 잘못된 자료들, 정보들도 잘못된 정보들 그런 걸 모아가지고 그러면 억울하게 사람을 감옥 집어넣을 수 있고 억울하게 그 사람을 판사 몇 년 이렇게 때려가지고 그 사람을 억울하게 원통하게 그렇게 할 수 그 책임을 본인이 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한 결정은 모든 것은 본인이 다 책임져야 됩니다. 뭐 마지막 예수 믿다고 해서 죽을 때 아이고 하나님 내가 모르고 재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다고 그게 돼요? 오직 재판자는 하나님 한 분. 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보세요. 죄를 안 지으면 재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유합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판결이 내려지면 그 법에 따라서 감옥 가서 그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내 더럽고 완악하고 추악하고 즉 아담 안에서 태어난 더러운 혼, 그 혼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서 육신대로 사는 그 모든 것을 끝내고 이제 영을 따라 살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을 게 없기 때문에 심판받을 게 없는 사람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상 받습니다. 심판대 앞에 설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 아시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누가 서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은 심판 안 받는 사람은 제일 먼저 부르십니다. 심판받을 게 없는 사람은. 심판받을 사람은 첫 번째도 안 부르고 두 번째도 안 부르고 마지막 때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부르시는 게 아니고 천사들을 통해서 다 심판할 사람은 모읍니다. 다 모아요. 다 모아가지고 마지막 부활, 그 세 번째 부활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 심판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부활해서 심판받고 그리고 뭐냐? 어떤 사람이 심판받느냐?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9절이야. 육체의 일은 현재한데 그 육신을 따라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즉 뭐냐? 천년 왕국의 유업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 천년 왕국에서 유업을 받아서 왕이 돼야 되는데 그 왕이 될 수가 없다. 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이 있으면 뭐 하지 말라고요?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자긍하지 마라, 우쭐대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우쭐대잖아요. 왜? 그래서
무조건 내가 낫다고, 내가 맞다고, 내가 옳다고. 내 목소리가 큰 것은 그게 그걸 뭐냐? 자랑입니다. 자랑. 너가 잘못됐다는 것은 자기가 잘못됐는데 우리는 항상 내가 잘못됐다 소리는 거의 안 합니다. 그게 결국 뭐냐? 자기 자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자, 주님은, 하나님은 누굴 불렀느냐? 부른 사람을 보라 이 말이에요.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지혜가 이 세상에서 똑똑하고 대단하고 훌륭하고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인정한 그런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름받아서도, 부름받은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만약 그 사람이라고 하면 목회자든지 박사든지 신학자든지 하여튼 뭐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이지 하여튼 유명하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높여주고 훌륭하다 대단하다고 하면 한번 점검해 봐야 돼. 왜? 성경은 분명히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꾸 눈에 보이는 예를 들어서 지혜 있고 능하고 문벌 좋고 이런 걸 자꾸 드러내고 그걸 말합니다. 몇 대 신앙생활 몇 대니 이런 거. 집안에 어떤 사람이 목회자 누가 있니 그런 거. 우리 아버지가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구고 순교를 하셨고 선교사고 목회자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본인이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믿음이 좋았다고 예를 들어서 이스마엘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 막 자랑하면 어떻게? 그러면 야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믿음의 조상이구나. 와 훌륭하다 대단하다. 그래요? 예수 아버지는 누구고? 자랑하면요 아버지 할아버지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누구냐? 우리 집안에 누가 있고 어떤 목회자가 있고 어떤 순교자가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누가 중요하다고요? 누가 중요하다고요? 우리 교회 누가 다니고 그게 중요한 게 내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그게 중요한 게 내가 중요하다니까요. 우리 교회 목사는 누구? 목사가 중요한 게 본인이 중요하다니까요. 누가 중요하다고요? 아무리 교회 목사가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해도 본인이 안 만들어지면 상관없어요. 그거 우리 집안에 부모님이 누구여도 내가 그 믿음이 안 되면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각자요 각자. 내가 중요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엮으려고 하지 말고 나는 누구를 안다. 그 사람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아는 게 중요해요?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 주위에 있는 자랑하는데 자랑하는 거 보면 사람을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해요? 훌륭한 사람을 자랑할 때 그 사람이 훌륭해요? 하나님이 훌륭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왜 이야기 안 해요?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고 그 사람은 만났거든. 누구 만났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사람을 자랑할 게 없습니다. 누굴 자랑해야 되냐?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 안 하고 내가 만난 사람을 자랑해. 왜요?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는 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아는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아는 박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신학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그 사람하고 친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하고 친한 게 중요한 게 하나님하고 친한 게 중요해요. 뭘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과 안 친하니까 사람하고 친한 걸 이야기해. 만약 하나님과 정말 친하다면 누구하고 친한 걸 이야기해? 하나님과 친한 걸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요? 사람과 친한 걸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요? 나는 그 목사님을 잘 안다고. 그 목사를 잘 아는 게 좋아요? 그 하나님을 잘 아는 게 좋아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해야 됩니다. 사람을 내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을 안다, 어떤 목사를 안다, 누구를 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알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 이게 내가 그 사람 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 어떤 훌륭한 목사를 안다고 목사와 연결돼 있다고 목사와 같이 신앙생활을 50년 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왜 아멘 안 하셔요? 그걸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어떤 교회도 아니고 어떤 목사도 아니고 몇 년 다녔다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굴 만나든 간에. 다른 사람은 나는 뭐 누굴 만나서 누가 그 사람하고 그 박사하고 그 목사님하고 내가 언제 만나서 식사하고 그분하고 만나서 식사하는 게 뭐 중요해요?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누구 사람 만났다고 말 안 합니다. 왜? 그 사람보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데 무슨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문벌 좋다 그런 사람 주님이 거의 안 불렀어요.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사람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만다고요? 자, 자랑하는데 우리 육체 눈에 보이는 거 이걸 자랑하는 게 뭐 예배당이 크다 내가 이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이라는 것은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또 해석을 또 어떻게 하느냐? 세상에 천한 거, 멸시받는 거, 없는 거 택해가지고 부를 때 그래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크게 만들어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 그죠? 부를 때는 어떤 사람 불렀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고 막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가지고 능하게 하셔가지고 막 그 사람을 높이 세워가지고 사람들 때 나는 시골 저 구석에서 태어나가지고 없고 막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시골에서 막 아무도 안 알아듣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지. 이렇게 제가 큰 교회를 만약 큰 교회를 한다고 하면 나같이 절하고 없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우둔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세우셔가지고 이런 큰 교회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셨다고요? 누가 하셨다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아주 극소수, 그건 뭐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이 말은 목회가 시작부터 끝까지 쭉 갈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막 최고다, 제일이다, 인정받는다,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전히 목회나 아니면 예수님 믿고 가면서 그 삶 속에서 높임 받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없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어도 사람들이 막 알아주는 게 아닐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저요, 없고 가난하고 힘들고 그런 사람을 만약 불러가지고 목회가 잘 되고 내가 또 하는 뭐 능력이 있고 막 이적을 행하고 막 그래서 막 뛰어나고 막 하면, 그러면 보세요, 분명히 29절은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뭐가 막 되고 나면 자랑해요, 자랑 안 해요? 자랑하죠. 그러면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회가 끝날 때까지, 목회가 다 할 때까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고 막 인정받고 그런 게 아닐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거의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최고다, 선두다, 제일이다, 그럴 수는 거의 없다 이 말입니다. 만약 생명이 있어서 생명을 분배하고 번식하는 그 일을, 말씀을 선포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 맞다, 옳다, 야 가자 하고 몰릴까요? 잘 안 몰릴까요? 예? 거의 택함 받은 사람들, 물론 그 택함이라는 것이 다 첫 번째 부활도 택함 받은 사람, 두 번째도 택함 받은 사람, 마지막도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말은 할 수는 있습니다. 택함 받아서 안 받았어요. 예,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택함은 첫 번째, 최소한 두 번째까지, 마지막 그 두 번째, 그때까지 정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과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이 아니면, 물론 지옥 갈 사람도 올 수는 물론 있습니다. 거의 들을 수는 있습니다. 뭐 듣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야 맞다, 옳다 하고 이렇게 야 가자 하고 막 몰려와서 막 대형 그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 말입니다. 거의 그건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불가능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이 복이 무슨 복이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복을, 말은, 설교는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복이 아닙니다. 설교는 또 그렇게 한다니까요. 설교하는 사람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복입니다 라는 설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렇게 설교 안 합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게 복이라고 말 안 하는데 뭔가 크고 많고 그러면 우리 교회 복 받았다 그럽니다. 재정이 넉넉하고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숫자가 많고 막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막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막 예배당을 많이 짓고 그러면, 그런 일을 막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 우리 교회는 복 받았다 그래요? 복 안 받았다 그래요? 눈에 보는 게 복이 아니라며요. 뭐가 복이냐? 눈에 보이는 그게 복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는 게 복입니다. 십자가에 죽을 사건이 오는 게 복입니다. 그 누구에게? 십자가에 죽을 사람에게. 안 죽을 사람은 절대 복이 아니야. 안 죽을 사람에게는. 십자가에 죽을 사람에게는 십자가에 죽을 일이 오는 게 그게 복입니다. 십자가에 죽을 일이 있는 게 복입니다. 우리는 다
가만히 보면 복 받은 사람인데 복을 복으로 몰라. 그죠? 자녀도 복이요, 남편도 복이요, 옆에 있는 사람도 복이요. 다 복이잖아요. 복이 복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을 복덩이라고 이야기 안 해요. 왜? 죽기 싫으면 복덩이가 아니에요. 죽으려고 하면, 내가 십자가 죽으려고 하면 옆에 사람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준 게 감사해. 그죠? 우리 육체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 됐다고 그걸 자랑하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보면 (11장) 30절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자, 부득불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반드시 자랑해야 되는데, 자랑을 하는데, 반드시 자랑할 것은 뭘 자랑할 거냐? 자랑할 것은 나의 뭐요? 약한 거를 뭘 자랑해야 된다고요? 뭐에 약해요? 뭐에 약해요? 약한 게 별로 없죠. 어디에 약해요? 어디에 약해요? 대부분 다 돈에 약하고. 그죠? 대부분 다. 대부분 다.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다 돈에 약하고. 또 약한 게 뭐예요? 음란에 약하고. 강해요? 약해요? 약해요? 강해요? 나는 전혀 그런 사람 있어요? 연세에 상관없어요. 그런 걸. 돈도 마찬가지고. 돈도 나이에 상관없어요. 음란 같은 것도 연세, 나이에 거의 상관없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어디 약한 게 어디예요? 보는 거. 그죠? 보는데 절제를 잘해요? 보는 것도 성경 보는 거 말고, 그거 절제하는 소리가 아니고. 스마트폰 보는데 절제가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뭘 자랑하라고요? 아이고, 나는 오늘도 스마트폰을 얼마 봤습니다, 이런 자랑은 안 해요. 자랑 안 하죠? 아침 시간부터 저녁까지 뭐 하셨습니까? 예배 오기 전까지 뭐 했습니까? 라고 하면 말하라 그래도 대충 이야기합니다. 얼버무려서. 진짜 잘못한 건 이야기 안 하고, 내 약한 부분은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죠? 다음 주 수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 시간까지 뭐 했는지 와서 발표 한 사람씩 할래요? 그러면요, 오늘 발표한 날이다. 그러면 오늘은 성경만 보죠.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자랑을 해야 되는데, 뭘 자랑해야 된다고요? 왜? 그 약한 것을 통해서,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도 그렇습니다. 12장도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뭐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한다. 약한 걸 자랑한대요. 자, 9절도
내게 이르노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뭐요?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 우리는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람이냐?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은 결국 뭐냐면 이 약한 것,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없이 안 된다,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로 채워야 된다, 이 약한 걸 내 힘과 결단과 각오와 의지와 결심과 노력과 수고로 내가 막 아무리 해보려도 안 되더라. 방법이 뭐냐? 이 약한 것 오직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방법밖에 없다. 해결하려고 하면.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나는 거기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이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 근데요, 우리는요, 약한 것을 뭐냐? 자랑하려고 하는 게 계속 뭐냐? 숨기려고 합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이 숨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말 안 하려고 합니다. 칭찬받을 거, 인정받을 거, 높임받을 거. 기도한다고 오늘도 예배 시간 전에 기도 어떻게 진실하게 했어요? 진실하게 못했어요? 기도 시간에 졸았어요? 안 졸았어요? 말도 안 하잖아요. 약한 건 자랑 안 합니다. 말 안 합니다. 어떻게든 숨기려고. 내 약한 걸 숨기면 그러면 숨기는 만큼 왜 숨기느냐? 결국 그 숨기는 것은 마귀 사단에게 장악당한 겁니다. 그게 내 혼이 안 드러내는 것은 고침을 받고 싶어서 사모해서 드러내는 거고, 내게 이런 약한 것이 있다. 약한 건 자랑 안 합니다. 약한 건 말 안 합니다. 칭찬받을 거, 인정받을 거, 알아주는 거, 그런 것만 이야기하지. 갈라디아서 4장도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자, 누가 십자가밖에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 되느냐?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못 안 박히면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 못 박힌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는 게 아니어야만. 에베소서 2장도 보면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 여기서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여기서 지금 누구든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한다. 그러지, 행위가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천국은 행함으로 갑니다.
구원은 뭘로 받고?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에는 행함이 필요 없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천국은 뭐로요? 행함으로 갑니다. 즉 뭐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성령을 따라. 즉 뭐냐? 이 말은 결국 뭐냐? 행함이라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져서 그 생명을 분배하고 번식하는 순생자. 물론 순교자는 마지막에 생명이 딱 채워져서 그는 첫째 벌에 참여하지만, 그 순교자가 아닌 순생자는 생명이 채워져서, 즉 뭐냐? 생명이 채워져서 행함이 반드시 있습니다. 즉 뭐냐?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 그 생명을 분배하고 번식하는 사람이 천국을 간다 이 말입니다. 그 행함도 자랑은, 구원도, 구원받는 것도 뭔 할 수 없고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원도, 믿는 것도. 자, 구원은 뭐로? 믿음으로 받는 게. 자,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뭐로?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뭐가 필요 없고? 행함,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천국은 뭐로? 구원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행함으로. 그러면 천국은 행함으로 가기 때문에, 행함으로. 그러면 자랑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자랑이 없었는데 왜 자랑이 없느냐? 성령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자기 육신 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나로부터 나왔으면 자랑할 게 있지만, 그분으로부터 나와서 내가 순종해서, 즉 뭐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고속도로를 따라 차를 운전해서 고속도로로 쭉 가는데, 고속도로를 가면서 운전을 하고 가지만 자기가 자랑할 게 없는 것은, 그 고속도로는 누가 깔았어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깔아놓은 겁니다. 그죠?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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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깐다고 막 반대 많이 사람 얼마나 했어요, 안 했어요? 얼마나 막 들어눕고 막 그랬습니다. 막 그 신문에 보면. 나는 그때 어려서. 그게 몇 년도예요? 모르세요? 그때 그거 깐다고 돈도 없는데 막 별별 소리를 다 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게 지금 없었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고속도로 가면서 자기가 깔아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길을 가면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 자랑은 행함으로 천국 가지만, 그 행함은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뭐냐?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그래서 모든 것은 그분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뭐냐? 내가 알아서 착착 하는 게 아니고 오직 그분께 순종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내 자랑은 하나도 없고 감사만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행함은. 그래서 자랑할 게 없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뭐 하지 마라? 즉 뭐냐? 아직 내 속에 혼이 거듭 안 났으면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마라. 내게 뭐가 많다 있다 그런 거 자랑하지 마라. 우리 교회가 어떻다 자랑하지 마라. 십자가 안 죽었으면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진리를 거스리 뭐 하지 마라? 거짓하지 말라. 자, 십자가에 안 죽었으면 이게 뭐냐? 진리를, 어떤 것을 자랑해도 이게 뭐냐? 진리를 거스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고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고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게 이야기할 게 없으니까 뭘 이야기한다고요? 다른 거 이야기하지 말고 나를 이야기하세요. 뭘 이야기하라고요? 뭘 자랑하라고요? 약한 거, 십자가에 죽어야 될 거, 거듭 아직 안 난 거,
말씀이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듣는 걸로 마치지 말고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순종을 통해서 말씀이 진리가 되는 실제가 되는 그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